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사사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에서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단지 한두 개의 신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에돔의 신, 정말 이스라엘이 섬길 수 있는, 아니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스라엘은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다시금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블레셋과 암몬을 통한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무려 18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자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을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신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말이죠.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이 그 자신들의 범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 번에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게서, 아모리에게서, 암몬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또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들의 압제에서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를 구원한 나를 잊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제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해봐라. 너희가 믿었던 그 우상들에 가서 절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해달라고 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은 참담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범죄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고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참담하게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간절하게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의 삶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냅니다.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단어는 염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상의 의미는 마음이 급하여 참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떡하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것을 듣고 빨리 들어주고 싶어서 마음이 너무 급해서 참을 수 없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돌아오자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자 이들의 고난을 보시며 아파하시고 빨리 이들을 돕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급하여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후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로 그를 불러 이스라엘 이방 민족에서 구원하시죠. 근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10장 1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본문에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지 않겠으니 너희가 선택한 신에게 가라 라고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16절에선 그런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앞에서 하나님과 뒤에서 하나님이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다른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13, 14절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 혹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법정적으로 결정짓는 문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감정이 묻어나는 문장 구조이고 단어의 선택들이었어요. 반면에 16절의 말씀은 분명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양식이 법적인 양식을 가집니다. 의지를 강하게 내포하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13,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돕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은 이들을 버리겠다라는 단언적 선언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진노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16절은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과거의 언약에 대한 확신, 다시 한번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언약자로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요,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범죄한 그 이스라엘 민족,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 자체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 자체에게 분노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징계하셨지만 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에게 분노하신 게 맞다면 이들을 구원하시는 게 말이 되지 않죠. 정말 분노하셔서 내가 너와의 언약을 끊어내리라. 내가 이제 너희와 상관이 없다. 그것을 정말 하시고자 했다면 이들을 다시 돕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사를 세우시지도 않으셨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분노가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에 대해 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죄악된 본성 그 자체에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말씀하셨죠. 사랑하셨으니까요. 이들이 범죄하는 그 죄들 그건 너무나도 그것에 대해 분노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범죄하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 분노하시고 우리를 버리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다면 아니 그리스도인은 감히 할 수 없는 어떤 큰 범죄에 내가 연루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범죄하는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 진노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여러분 자체에 대한 진노와 여러분 스스로의 본질에 대한 분노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분노이시고 여러분이 지은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신 거죠.
우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진리를 줍니다. 바로 누구든지 죄에서 떠나기만 한다면, 정말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떠나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범죄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죄에서 떠나기만 한다면, 내 삶에서 죄의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그의 백성으로, 그의 언약된 자로서, 그의 자녀로서, 양자된 자로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느냐가 아니에요. 내 본질이 죄를 미워하는 존재로 변하느냐가 아니에요. 변할 수도 없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죄악에서 떠날 수 있는가.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기둥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고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모르면요, 어떠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 스님들도 불편해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걸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불쌍하고 처절해서요. 근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과 다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감정은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나를 사랑하는 그분께서 대신 지시는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길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로 정의하시며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성장이고 믿음의 강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를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가 정말 가치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아는 사람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아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사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도하지 말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근심하게 되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빨리 구원하고자, 우리를 더 빨리 용서하시고자,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자 그 마음이 급하여 참을 수 없게 되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돌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할 것입니다. 범죄하고 용서받고 다시 범죄하고 이어지겠죠. 내 주변의 악한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이죠. 섬길 수 있는 우상을 다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악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다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내가 그 상태일지도 모르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누군가가 이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또한 위로를 줍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그런 것과 무관하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꺾일지언정 다시 돌아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네, 좋을 수도 있죠. 우리가 바라야 될 이상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려서 넘어져도 좋습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